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도 이런 질문들이 늘 있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냐 아니면 형상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은 철학에서도 신학에서도 항상 다루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교회도 50여 년도 1950여 년도에 두 파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장로교회도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둘의 차이의 신학적 차이들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합동 측에는 교회 안에 십자가 형상을 이렇게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형상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 때문인데 형상을 십자가라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 가톨릭을 보면은 알지만 그 형상들이 나중에는 그 너무 많아져서 모든 성인들이 다 형상으로 되고 또 나중에는 그 형상이 무슨 능력을 주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런 경향에 빠질 것 같아서 미연에 어떤 형상도 우리 교회 안에는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 합동 측의 입장이고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교회마다 실내에 우리 십자가가 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의 신앙을 고양시키는데 아주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름 일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 안에 모든 신앙의 진리를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형상, 십자가 형상을 바라볼 때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더 깊이 있게 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 또 예수님의 사랑, 희생, 하나님의 사랑을 또 더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이런 교단의 작은 차이를 봐도 본질이 우선이냐 형상이 우선이냐 하는 이런 생각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본질을 우선으로 하는 분 같습니까? 형상을 우선으로 하는 분 같습니까? 본질, 그죠? 형상을 율법이라 한다면요. 본질은 그 율법이 존재케 하게 된 동기, 이걸 이제 본질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분명히 남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살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율법은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살인에 대한 정의를 그런 형상, 외적인 것에서 본질, 내적인 차원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간음죄도 어떻습니까? 드러나고 잡혀야지만 우리는 간음죄로 인정받는 세상에 사는데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품고 보는 것조차도 내적인 차원의 죄로서 그 간음죄를 다시 재정리를 그래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에 대한 정의도 우리가 나를 지켜야 되고 주의를 꼭 지켜야 되고 율법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바로 사람을 위한 본질적인 동기 그런 본질에 대한 집중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요. 기존 구약 모세 율법을 예수님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혁신적인 해석이고 상당히 진보적인 해석을 지금 하시는 거죠.
정말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병자 치유도 직접 해버리셨고, 안식일날 함부로 꺾어서 먹으면 안 되는데 밀밭에 제자들과 함께 벌써 밀을 다 꺾어서 드셔버리기도 하고 아주 혁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에 대한 정의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뭐라 하십니까? 교회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시면서 예배자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라고 굳게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 자신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아주 종교개혁적인 발언을 일삼아 하셨습니다. 기존의 율법도 뒤집으셨고 성전과 예배의 정의도 뒤집으셨고,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참 시원하다. 그죠?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참 시원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율법 폐지론자가 아닌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율법 폐지론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형상보다는 본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그 동기를 우선으로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의외의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발언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정말 우리에게 너무 무거운 얘기를 오늘 지금 던지십니다. 그렇게 율법을 뒤집어 해석하시던 분께서,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비판하시던 분께서 성전 건물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하셨으면서 이제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율법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니까 율법주의자요, 어떻게 보니까 형상을 강조하시는 분 같아 보입니다. 평소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왠지 온도차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입장을 정리해 보면요, 본질이 우선이냐 형상이 우선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본질과 형상 둘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누구보다도 율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성전에 부모님과 올라갔다가 이제 돌아와 올 때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려 가지고 허겁지겁 다시 찾아 올라가 보니 성전에서 교사들과 대화 나누고 있던 그 모습, 바로 그때가 유대 절기의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절기를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도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을 지킬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자신의 의지와 계획은 하나도 없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다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평생을 율법에 입각한 생활을 하시다가 죽으셨다.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신 분이다. 그러니 율법 폐지론자라는 오해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신학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 또 집에 돌아왔는데 또 전화하고 전화기가 뜨거워질 정도로 또 연락하고 또 보고 싶어 가지고 계속 그런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자꾸만 기념일들을 만들잖아요. 100일이다, 200일이다, 300일이다 하면서 기념일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사랑이 식으면은 그 모든 기념일들이 귀찮아지고 또 가야 되나 하는 부담으로 변하잖아요. 우리가 또 연애할 때는 종일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종일 같이 있어 보니까 남편이 어디 출장 좀 갔으면 하는 마음도 들고 삼시세끼 밥 다 해주려니까 그것도 힘들고 부담이 되는 것처럼 율법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랑할 때는요, 율법의 모든 약속들을 지키는 게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사랑이 빠진 율법의 행위의 위험을 알고 계셔서 본질, 동기를 알 수 있는 이 사랑을 회복하고 율법을 더욱더 온전히 지키는 자가 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이 율법에 대해 오해하지 마라. 그 본래의 뜻은 율법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지,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율법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이 율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율법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1840년경에 유럽의 의학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비엔나의 한 병원에서 임산부가 6명 중에 1명꼴로 꼭 죽어나갔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한 한 젊은 의사가요, 손을 씻지 않은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의사는 진료 전에 손을 씻는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해 보았더니 임산부 치사율이 42명 중 1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 달에는 84명 중 1명꼴로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 그 일로 인해서 동료 의사들이 따돌림을 당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죽었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를 받았으면 그랬겠습니까? 실제 의료계에서 손을 씻고 수술을 하기로 제정된 것은 1960년부터였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은요, 코트를 벗고 환자가 누워 있는데도 손을 씻지 않고 수술 도구로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균이 많은 손으로 교수님의 지도하에 환자들의 복부를 찔러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상 규균 때문에 외과 수술의 치사율이 아주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도 1876년에 들어와서야 손과 의료기구를 씻는 방법이 도입됐고 1960년이 되어서야 손 씻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시절, 지금으로 말하면 3300년 전입니다. 330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9장 7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왜 그런지 원인, 이유는 잘 몰랐죠. 그들은 하나의 율법이기 때문에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야 그 율법이 얼마나 옳은 것이었던 것을 이제서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항상 동물을 죽이거나 그리고 사체를 만지는 직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균이 몸과 옷에 많이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과 손을 씻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생학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결 규례는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다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체의 배설물을 공동체가 살고 있는 진영 밖에 버리라. 그것을 땅에 묻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중세 시절에 유럽인들이요 배설물들을 성 안의 길거리에다가 마구 내다 버렸답니다. 하이힐을 신게 된 유래도 바로 그때부터랍니다. 그래서 파리들이요 그 배설물에 알을 까고 그게 번식하고 그래서 콜레라, 이질, 장질 부사 같은 질병들을 퍼뜨렸고 쥐들도 번성해서 흑사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중세 시절 유럽인들이 3000년 전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수많은 질병과 전염병에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율법 속에는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앙상한 율법의 골격만 남아서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의무적으로 지키려 하니까 부담스럽고 또 뭡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빠져버린 동기,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지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탁월하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동기를 회복하면 그 모든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어려워하고 싫어하던 그 수학을 언제부턴가 갑자기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자녀가 새로 만난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수학 선생님이 뭐 예쁘셨는지 인격적으로 잘 되는지 모르지만 좋아하니까 그때부터 수업의 집중도가 좋아지고 성적도 올라가고 수학 선생님을 좋아하고 실망시키지 않고 싶고 잘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만 능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일 가능한 일이잖아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단 말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참 적극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오시면 참 열심히 하신 여러분들 모습 보고 부러워하세요. 우리가 많지는 않아도 거의 전원이 주중에 3, 4일 이상 교회 모임을 갖고 늘 만나지 않습니까? 봉사생활, 봉헌생활 모두 최선으로 다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것이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훈련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목요일이면 함께 모여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배우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져가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도 커져가고 믿음이 커져가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기도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그때서야 이 성경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이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머리로서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살아가니까 날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 변호하고 간구하고 계신 그 사랑을 매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내 안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흘러나오게 되고 내가 어떻게 이 감사한 마음을, 내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하고 드릴까?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시간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생명처럼 여겼던 물질도 이제는 주님께 드림이 아깝지도 않고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자기 것을 팔아 형제들과 나누고 서로 물건들을 통용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구제한 일들을 힘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놀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본질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깨달았고 동기를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뭐라 했느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먼저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계명은 뭐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켜라 한 것이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일하시고 계심을 기도 속에서, 기도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율법이 무거운 의무로 다가오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즐거워지니까 그 속에서 날마다 내 삶이 생명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내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공허하게 다가오면 주일마다 교회에 가기는 하지만 내 신앙이 빈 껍데기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처음부터 본질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지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가까운 가족에게도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함을 분명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을 붙들어서 내 삶의 율법이 완성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